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 바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을 구분하는 이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이 마가복음 전체의 두 부분을 구분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중요한 지리적 배경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마가복음 10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 8장이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서로 지역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명이 상징하는 바가 정반대입니다. 갈릴리는 이른바 빈민 계층이 생활하던 지역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입니다. 갈릴리가 주변이라면 예루살렘은 중심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순서대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반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슴없이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이 8장이 8장 이전의 사건과 8장 이후의 사건을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소개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대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이후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무엇 하나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은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고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치료의 손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물고기와 떡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마가복음 8장 이전에 머물러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서 한 걸음 뒤에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병든 자를 혼져주시고 배가 고플 때 떡과 물고기를 풍족하게 나누어 주실 때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 곧 은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 곧 십자가의 신앙입니까? 마가복음 8장 이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파하실 때조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12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모르는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깊이 묵상하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 베세다에서 요단강을 따라 더 북쪽으로 약 40km를 올라가면 해발 2814m로 헤몬산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헤롯 필립이 기존의 도시를 학대하여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당시 로마의 형제의 이름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형제를 이름을 붙인 도시에는 반드시 로마 형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신들과 함께 로마 형제도 신으로 승명해야 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2년 정도 지났을 때라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너는 엘리야, 또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비할 정도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 왕 위에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우상 숭배를 맞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거두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도 살려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어떠한 사역자를 들으면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지만 예수님께는 모욕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29절의 전반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호칭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말이 아니라 먹는 것을 밝히는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등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서 답변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시니 제자들이 어떠한 답을 듣기 위해서 물으셨는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를 끄집어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인가를 대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슬람도 알라와 정의의 은혜를 믿습니다. 불교도 부처님의 자비를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 혹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등으로만 이야기하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불교의 믿음이 되고 이슬람의 믿음을 될지라도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눈치를 보던 제자들이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된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물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닌 책망의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핍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몸포척 하시기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기한다면 그것은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 크게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성공과 영광과 능력의 길이라는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31절 전반전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동정녀 탕생과 재림을 합하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보다 고난 당하심의 앞에 있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비롯해 여러 병자를 고쳐주신 일,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 그뿐 아니라 5명이여 7명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이적을 행하신 일에만 관심을 두면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지도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놓고 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자리지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을 비유적으로 또 어떠한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는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야단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야단을 들음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칫 사탄이 행하는 일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대접을 받고
내가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높은 자리를 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이라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지라고 하십니다. 바르게 살아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한두 번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추석하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 마가복음 8장 이전의 신앙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복음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라고 병명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넘어야 우리는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에서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시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최상의 가치로 삼으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되고 나중에 영원히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최상의 가치를 삼으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하향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시고 가셔야 할 길을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구민 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